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7개의 우리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있는 이런 표현이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이런 표현이 1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혜 있게 살아라, 또 지혜 있게 생활하라,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지혜 있게 하라는 말 자체가 뭐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지혜 있으라라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게 사는 것이냐 라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이죠. 에베소 5장은 지금 앞부분에 거듭난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지고 대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게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5장이 아니고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5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부분이 에베소서 5장의 뒷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연결되느냐라는 것은 바로 처음에 1절부터 연결됐다는 거죠. 너희가 사랑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그렇게 표현을 가지고 이 5장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시작하는데 15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이 표현, 이 접속사는 1절에 있는 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앞에 더 수식을 붙였다면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만 되는데, 그런즉 그렇게 해서 15절은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5절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런즉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앞에서 봤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거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14절 끝부분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성도로서 의지로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속성인지 그의 품성인지 그걸 알아야만 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는 표현이 이 15절 바로 앞에 있는 14절 끝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처럼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되고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그걸 통해서 네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우리가 15절부터 잠시 한번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쉬운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행할지를, 행동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평소에 사는 것을 보면 습관대로 사는 것이 대부분이죠.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좀 그렇지 않지만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시간,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선생님 표현 그대로 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이 제목의 말씀과 같이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적용시켜 본다면은 매사에, 매 순간, 의식이 있는 순간마다, 생각이 드는 순간마다 이게 내게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지혜 없는 자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삶에 자세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되면 언제 지나가는 듯이 모르게 모든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못하는 가운데 그럴까요? 지혜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지혜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 그게 바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이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내가 왜 이렇게 하며 내가 왜 이런 순간에도 기뻐해야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혜 없는 것처럼 가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의식 안 해도 세상이 선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순간순간에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삶과 생각들을 내가 평가를 하지 않으면은 어느 틈에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혜 없는 자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월이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유일한 길 가리키는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굉장히 익숙한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이해하라.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쉬운 말은 절대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성경 말씀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에 무언가 내 삶에 있던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성공적이다, 내 인생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척도, 그 기준에 맞춰봐가지고 그게 맞으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게 맞지 않으면 지혜 있는 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혜 있지 않고 미련한 자의 어떤 삶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습관처럼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습처럼 이것에 그렇게 지내니까 이걸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아무 책임 없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어떤 인생의 시간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것을 방탕이란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은어의 어떤 개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확장한다 그러면 그냥 무책임한 어떤 그런 방임도 방탕이지만 좀 더 나아가면 사치스러움 혹은 어떤 허영 이런 것들 본인의 어떤 그런 본질과는 상관없이 과장되거나 마치 그런 것처럼 뭘 소비하거나 또 그렇게 자기 그냥 뭘 내세우라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방탕의 한 종류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주로 뭐의 방탕이겠습니까? 마음의 방탕, 자기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의 방탕, 그런 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방탕한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본문에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반복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은 모든 것들로 그런 표현이겠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크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반복되는 것들은 강조하기 위한 어떤 것들, 내용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성도끼리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화답하며 이 성도에게도 그런 모습이, 저 성도에도 그런 모습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뒤에 나온 길은 모르겠습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가 본 육신의 어떤 삶을, 육신의 어떤 그런 외형으로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내 영혼이 오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만이 홀로 높고 존귀하시다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도 반복해 쓰고 있죠. 노래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은 같은 개념인데도 반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내게 굉장히 기쁜 일, 좋은 일도 범사에 속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속하는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너무 힘든 일, 힘든 환경, 그것도 모든 일에 속하는 겁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표현이죠. 이름으로 항상 늘 그 말입니다. 늘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의 제자가 되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가 되면 피차 복종하라.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서로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이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걸 먼저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질문으로 먼저 던지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게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의 지혜, 말 붙여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써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 그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실 것 같기도 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잘 정리되는 어떤 그런 표현하기 쉽지 않죠. 이게 무언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17절에 있는 그 표현을 하나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을 생략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것만큼 사실 그 바라는 어떤 그 횟수가 많은 적도 별로 없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살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거 가장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같이 보낸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때부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로서는 말 접사니까 뭐 앞에 나온 말을 쓰니까 큰 의미가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듣던 날부터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과 그의 그 동역자들이 그 로마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들은 적도 있겠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들은 날로부터 그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내가 거기에 성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잠시도 어느 한 날도 기도 안 한 날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는데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했던 공통적인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그 말이겠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지게 해줄 수 있는 그 판단력, 그걸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으로 그 너희의 머릿속에 지혜와 총명 속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걸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할 때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바로 뭐냐 하면 골로새 교인들 속에 지혜가 있게 하시는데 그 지혜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그 지혜 속에 알게 하소서.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했다는 겁니다. 뭐 성경에 여기만 있는가요? 그렇지 않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로마서 12장 2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어떤 표현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 그걸 추구하는 뜻입니다. 이게 나온 거 똑같죠. 오늘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표현한 것은 바로 주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의 뜻이 뭡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주의 뜻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주의 뜻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건가? 제가 성경 전체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예를 들어서 교회에 늘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고 숨은 봉사를 하고 내 가지고 있는 것에 적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같은 성도들 향해서 내가 참 숨은 어떤 그런 그 섬김을 하고 다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 살아있는 믿음 같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그런 그 결과론적인 것이지 그거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걸 목적으로 하면 외식이나 율법주의에 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바른 믿음 같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런 것들 일종의 제사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사무엘서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너희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한 심령. 제사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라고 내 모습을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이 제사의 어떤 요소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겁니다. 또요. 그러면 상한 심령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상한 심령도 일종의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 말했으니까 일종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좋은 어떤 그런 최고의 제사를 볼 수 있겠죠. 상한 심령이란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상한 심령,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마음 깊이 통해 자복하는 것, 그게 제사는 가장 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서에 나온 얘기죠. 순종하는 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 상한 심령도 중요하고 그런데 상한 심령을 일종의 아주 고급스러운 제사라 생각하면 순종하는 것은 그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성경 말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The will of God in Christ for you. 영어로 아주 간단하게 상주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의지인데 어디 안에서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위한? For you, 너를 위한, 너희를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제사, 동물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 상한 심령보다도 더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순종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나온 뜻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까지 제 기억에 아마 우리 어머니가 생신이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이거나 어버이날이거나 그럴 때에는 제가 버선을 사드렸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버선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사드리면 항상 아껴두셨다가 교회 갈 때도 신고 늘 이렇게 신으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이실 때 제 기억에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는
무선을 사드리지 않고 제 생각에서는 이게 어머니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뭐 아주 오래된 기억인데 거의 60년이 다 돼가는 55년은 최소한 넘은 그런 기억인데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대구 역 근방에 가서 거기 가서 화장품 쪽에 가서 분을 하나 샀습니다. 분, 동그란 분. 어머니 드리면은 어머니 뭐 화장할 때 분 같은 거 쓰더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쓰시지도 않는 그런 분을 내가 괜찮다 싶어서 하나 사는 겁니다. 그래도 돈 모아가지고 그금을 들여가지고 사드렸는데 그날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야단 맞았습니다. 너는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어머니가 쓰시지도 않는 분인데 그건 사도 그하다고 바꿀 수 없나 그러고 막 얘기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이 섭섭하기도 하고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이 건너갔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말은 바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냥 외면하고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끼라는 말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혜 없는 자의 삶처럼 돼버리니까 그래서 세월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삶을 가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을 가치 있게. 또 다른 말로는 성경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혜 없는 자의 삶처럼 똑같이 돼버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때가 악하니까 악함으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시간마다 내 의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지로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인 자가 됩니까?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적용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매사의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까? 육신적인 것에 우선을 두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생명을 받은 자인데 썩어져 없어지고 멸망할 육신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게 자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틀리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에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는 표현인 겁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어떤 그 공통점이 있을까요? 세상과 동조된,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은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좁은 문은 찾는 사람조차도 적다고. 참 힘이 적은 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는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동조된 자, 그걸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 말하는 겁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 판단으로라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판단을 합니까? 아니요. 내가 마음에 기쁨을 느끼는 기준도, 내가 마음에 감사와 어떤 기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모든 것은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인식함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는 일도 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판단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그 속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본문 얘기할 때 뒤에 가서 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먼저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18절에 나옵니다. 말 표현 그대로 말하면 받으라라는 말은 명령문이죠. 문법적으로 볼 때. 사실 맞습니다. 수동태로 된 명령문입니다. 수동명령문. 수동태의 명령문. 그럼 내가 수용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내가 수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문법적인 어떤 그런 그 구조를 보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수용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
정말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오래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끄집어내서 간략하게 핵심 제목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세 가지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그리고 내가 평소에, 내가 과거에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 애써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슷하게 사는데 내가 그것에 뭔가를 지내고 지냈다면 지금부터는 그건 달리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서 의로운 것, 참 생명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둔해가지고 그거 좋긴 한데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고 싶어서 다른 걸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면 좋겠는데가 아니고 내 삶 속에 어떤 기적이라는 걸 내가 애써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고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충만한 것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사람으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증인되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명령문이고 누구도 예외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증인 되려고 하는 자,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18절에 있습니다.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탕한 것은 육신적인 물질만 낭비하고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소비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방탕한 것.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헛된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은 마음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술 취하면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잠시나마 고통을 잊는다는 생각에서 왜냐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시간의 낭비인 겁니다. 시간의 낭비. 그게 그렇다고 영혼이 없어진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헛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헛된 소비는 바로 쾌락이나 위로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간의 낭비, 시간의 소비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결론적인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주께 찬송하며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복해서 다른 말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관점에서 주를 찬송하며 라는 그런 관점이 되겠죠. 또 뒤에 성경 말씀 19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찬송합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이게 여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혹은 잠잠한 가운데 주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조용히 항상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어떤 것들을 감동과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는 생각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바로 그게 마음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큼 참 살아있는 신앙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제게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 그러면 그만큼 든든한 게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바울이 쓴 편지인 에베소서 공부하고 있는데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잠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그가 엄청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엄청난 많은 일을 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까? 늘 육신은 피곤하지만 마음에 어떤 그런 한량없는 그런 그 기쁨과 그런 것을 주셨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육체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만큼 그의 마음에도 진짜 늘 아픔이 되는 그런 자기의 단점과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도에게 그것만 그런가요?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매를 맞고 채찍 맞고 돌 맞고 거의 죽었다가 배에 파선할 때 겨우살아나고 먹지 못하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을 했는 수도 없는 시간들이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알 수 없죠. 나중에 그날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궁금해서가 아니고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확인차. 그게 바울을 연날하시고 바울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라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다 됩니까? 안 되죠.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2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맞습니까? 라고 언젠가는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섭리니까. 초월자신 그분의 섭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란 겁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말은 나의 이해와 무관하게, 내 이해하고 무관한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이 그렇게 적합한 그런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이사를 가는 과정에 지금 곧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위축되거나 좀 마음에 뭔가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이걸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니까. 인간의 이해로는 그게 정답인 겁니다. 뭘 더 원하십니까? 나는 괜찮은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장소를 정했는데 이게 그렇게 이런 줄 알았으면 목사님 스스로 나는 영안이 밝지 못하고 내가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혹시 목사님이 마음속에 혹시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혹시 생각할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기쁩니다. 왜요? 순간순간에 이 일을 겪는 저로서는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음은 기쁜 겁니다. 왜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 가서 첫 번 맞이한 주일날 연명장을 집합을 해가지고 교회 가는데 인솔자가 그 군인들이 너무 훈련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건지 일부러 뭔가 추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지금부터 교회까지 앞으로 굴러. 요즘 그런 군대 아니겠죠. 아주 오래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일부 그런 겁니다. 앞으로 굴러 하는데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굴러서 계속 교회까지 가는 겁니다. 끝도 없는 길을. 머리 어지럽고 토할 것만 같은데 그때 마음속에서 태어나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본 겁니다. 어떤 순간보다, 지금까지 경험하는 순간, 어떤 순간보다도.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이런 아주 작은 이런 고통이라도 내 몸에 있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 장소를 정할 때 처음 딱 받는 순간에 너무 좋아 보이게 하신 것들도, 그럼 지금이 뭐냐라고 이렇게 반전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건 알 수가 없죠. 제가 굳이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한다 그러면 바울을 바울답게 만드신 것처럼 작은 그릇이랄지라도 저에게는 최소한의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감사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이해와 무관하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마디 더 나갈까요? 저는 날마다 기적을 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말하지만 제 속에서는 그게 기적 같은 것들입니다. 장소를 모든 기도를 한 가운데 기도를 끝나고 나면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여기 한번 가보시죠 라고 전화를 하고, 뭐 그런 작은 것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범사에란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그 하늘에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가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그 사이에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가볍게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기도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라는 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요, 범사라는 말은 생명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남이 알 수 없는, 나만이 알 수 있는 풍성함을,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목자 안에서. 양이 무슨 길을 압니까? 어디 좋은 풀이 어딘지 압니까? 목자가 이끈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인 겁니다. 목자 안에서. 또요, 느낀 자만이 아는 건데 은혜 안에 평강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내 주변을 보니까, 내 어떤 상황을 보니까 처참하게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왜요?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처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기준이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의 삶을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뻐하며 저것도 감사하며 그것도 기도할 대상인 것을,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지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이 2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마음으로, 존경함으로, 존중함으로 연결되는 말이 피차 복종하라. 서로 섬기란 말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다 접어두고 비유 하나로서 그냥 이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하신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피차 복종할 일이 제대로 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적합한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받고 없다고 용서받은 겁니다. 탕감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갔는데 길 가다가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고 내놓으라니까 그 친구가 없다 하고 가니까 거기 가둬버린 겁니다. 그 사건, 그걸 비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피차 복종하며 피차 섬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대략 여러분 잘 아시는 게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최저시급을 적용한다 그러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7만 원쯤 된다 합시다. 7만 원. 최저시급을 비교해서 하루 8시간 잡고 한 6만 얼마, 7만 원 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졌다는 말은 700만 원 빚진 겁니다. 자기가 모든 빚을 다 면제받고 그냥 말 한마디로 면제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갔는데 길에서 만난 친구는 자기에게 700만 원 빚졌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데 자기가 빚을 탕감받은 액수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비교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럼 6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소위 얼마쯤 되겠습니까?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이겠죠. 죄송합니다. 7천만 원 아니네요. 한 데나리온이 7만 원쯤 되니까 한 데나리온이 7만 원쯤 되니까 6천 데나리온 같으면 한 달란트는 대략 계산하면 뭐 정도 나오겠네,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같으면 6천 곱하기 곱하기 10분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6, 7에 42 4조 2천억 정도 됩니다. 4조 2천억. 한 데나리온은 7만 원이니까 빚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700만 원이고 자기가 빚을 탕감받은 것들은 4조 2천억입니다. 4조 2천억. 계산 이렇게 해보면 4조 2천억은 일하로 생각하면 16만 년을 일해야 될 수 있는 품삯입니다. 16만 년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16만 원 가지도 못하지만 다시 돌아왔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지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성도와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마음이 와닿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을 비추어가지고 어두움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이해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 때문입니다. 또요, 하나님과 그 뜻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지혜가 있다는 것, 오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차이라고 말할 때 그 지혜 있는 자가 차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